사사기 7장입니다. 1절로 3절, 7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살아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니라. 하지만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이르기를 누구든지 육이 없는 자는 기럇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아멘. 6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았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은 누구냐 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난 자식이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판 상인들입니다. 이 사사기 6장에서 미디안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거와 식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6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 때문에 어디에서 산에서 굴을 파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6장 6절에 미디안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히 궁핍해졌다. 파종 때 쳐들어와서 싹 실로 썰어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식생활의 문제, 주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번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부러지질 때마다 누구를 보내주었어요?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의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갔어요. 구원자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은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아모리 사람의 땅, 그 말은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지칭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아모리족 속에 제가 차면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아모리 땅의 신은 가나안 땅의 신이라는 말이에요.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먼저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고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책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오늘 주보에서 두 번째는 뭐 하셨습니까? 집안 청소를 명하신 하나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포도주 저 틀에서 타작을 하는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뭐냐? 야, 너희들 가나안 땅 신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왜 섬기고 있느냐? 그 가나안 신부터 너희들 청소해라. 우상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자, 여러분, 가나안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하고 어떤 사람입니까? 6장 25절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6장 25절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는 수소 곧 7년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아벨의 제단을 걸며 그에게 아세라 상을 찍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기드온 너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그 아세라 상을 찍으라.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는 기드온 먼저 집안 청소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를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아세라 상을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끌고 가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언제 했습니까? 6장 27절에 언제 했다고 했어요? 10명의 종을 데리고 와서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언제 했다고 했어요? 낮에는 행치 못하고 밤에 행했다 그랬어요. 자, 기도 보니까 겁은 많은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는 행치 못하고 밤에 했어.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 그 우상을 깨고 제단을 헐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밤에 했을 거예요. 못하도록. 그러니까 기도원이 밤에 정리를 했어. 우상을 딱 정리했어. 아침이 되었어. 동네 사람 보니까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6장 28절로 6장 28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산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기도원이 하나님 명령대로 아세라 상을 찍고 그 찍은 나무로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서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누구의 소행입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조사하면 다 나와. 누가 했어요? 기도원의 소행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요, 바알 제단을 파괴를 해놨으니 바알 신에게 재앙을 당할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고목나무 뵈면 죽을까 두려워했어요. 그 나무에 무슨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령사상. 옛날이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이나 오늘 사람들 보면 신을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바알 신에게 괴롭힘을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들 내놔라, 우리 죽이겠다. 기드온을 죽이겠다. 6장 30절 6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압을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자, 바알 제단을 파괴한 기드온 죽이겠다. 신명기 13장 신명기에서는요, 우상 숭배자 죽여라고. 신명기 13장 6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런데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타락을 보여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바알신 전도사들이야,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요, 세상이 뒤집혔다. 타락한 세대가 되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 욕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욕하는, 이게 타락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 이것은 이제 세상이 거꾸로 된 현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죽어야 돼?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죽어야 돼.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원의 아버지를 보면 어찌 보면 기도원의 아버지가 제일 화를 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우상을 다 아들이 피했잖아. 그리고 그 귀한 7년 된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잖아. 그러니까 기도원의 아버지가 더 화를 내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7년 된 수소를 바쳐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무리 봐도 7년 된 수소, 7년의 의미를 못 찾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의미를 찾는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몇 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7년째. 그러니까 이 7년 된 소를 바치면서 7년째 고통을 청산하라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서 소가 몇 마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번째 7년 된 소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대로 바쳤어요. 그리고 화가 나도 기도원의 아버지가 화가 나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 자식 죽으라고 내놓는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누구 편 들었어요? 아들 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아버지가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6장 31절을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바알이 신이라니,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니, 바알 제단을 파괴한 그 사람에게 스스로 벌을 내릴 것이다.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알아서 그 제단을 헐어버린 자와 싸워서 심판할 것인데, 동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와 화를 내.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서치면은 바알 신이 자존심 상할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도원의 아버지가요, 진짜 좋은 말 합니다. 참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변화되니까 아버지도 변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원의 아버지를 보면서 참 제대로 깨달았다. 신학을 공부하는 과목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보면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신론이 참 중요해요. 신론은 뭐냐? 바른 신관을 가져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불완전한 성경 지식은 불완전한 믿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바로 배워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기도원의 아버지가 바로 깨달았어요. 그 기도원의 아버지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바알 신이 자기 제단을 헐고 파괴하는 동안에 그 신은 뭐 하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왜 바알이 가만히 있었느냐? 기도원의 아버지가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는 동안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그럼 바알은 죽은 신이고 참 신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는 참 지혜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맞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그 한 분밖에 없어요.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과 기독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요아스처럼
바른 신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기도원에게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 별명이 뭡니까? 6장 32절. 그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룻바알이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했어요. 여룻은 싸운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싸운다? 바알과 싸운다. 기도원의 별명이 붙었는데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싸운다. 그 7장 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룻바알, 기도원이 같이 나오잖아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자, 기도원이 누구와 싸웠다고요? 바알과 싸웠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안 죽었어요? 기도원과 그의 아버지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이거 아는 깨달은 이 깊은 신앙을 알게 되었어요. 가나안 신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여러분, 세상 신은요 다 죽은 신이고,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자녀들 세상 신을 손대지 못합니다. 세상 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특히 옛날에 저 장갑들 그놈의 사주 따지는 왜 그래만 벌벌도 손도 못 대. 많이들 가져왔어요. 많이들 가져와서 깨버렸어요. 세상 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원이 그의 아버지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깨끗하게 정리했잖아요. 이런 깊은 신앙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오늘 주보의 세 번째 뭡니까? 그때 미디안이 뭐 했어요? 그때 딱 신고. 여러분, 은혜 받고 힘내면 사탄은 못 참고 공격합니다. 그래도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6장 33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심지라. 자, 이 깊은 신앙의 은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 속에 살 때 이 마귀 사탄은 가만 못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치고 쳐들어와서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때 역사하는데, 여러분 34절에 보시면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기도원에게 임하여. 영어 성경 중에 NIV에 보면은 34절 앞에 then 하고 시작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도원을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원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혔다. 기도원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 성령으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3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니,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 그때 미디안이 침공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 누가 따라왔어요? 그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동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팔 소리 듣고 기도원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비에셀은 앞에 6장 11절 보세요. 6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누구? 요아스에게 속한 기도원에게. 그러니까 요아스는 어디 사람입니까? 아비에셀 사람. 동네 사람이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 듣고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그 다음에 뒤로 사람들이 합류해서 7장 1절에 미디안도 진을 치고 기도원도 용사들도 같이 진을 치고 한번 싸워보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기도원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구조조정을 하십니다. 구조조정을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기도원을 따라온 사람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라. 여러분 신명기 20장 8절에서도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 때문에 같은 전우들이 용사들이 낙심한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기도원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라. 7장 3절에서 몇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22,000명. 남은 자가 얼마? 10,000명. 그 전체가 몇 명 왔어요? 32,000명이 왔는데 10,000명 남고 다 돌아갔어요. 자, 지금 여러분 미디안과 전투를 하는데 미디안은요 용사가 얼마냐 하면 7장 12절에 보시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뭐가 같다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지금 적군은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와 같은 숫자예요. 8장에 가면은요 이 숫자가 얼마냐 13만 5천 13만 5천 명을 10,000명 갖고 싸워야 된다. 이거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0,000명도 많다.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물가로 가서 시험을 하라. 그래서 물가로 가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시험을 하는데 개가 물을 핥듯이 손에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자를 따로 떼고 무릎을 꿇고 내가의 머리를 박고 마시는 사람 따로 떼고 구분했어요. 자, 7장 6절을 보시면은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손으로 7장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면 손으로 물을 핥은 자가 300명이면 10,000명에서 300명이면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많은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이 본문에서 어떤 설교를 하나요? 대개 다 똑같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신 자는 신중한 사람이고 주의 경계를 살피는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마음을 놓은 사람이고 경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늘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거 설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9,700명은 물을 마시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고 300명 손을 핥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고 적은 것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적은 소수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이 이제 싸우는데 사실은 몽땅 돌려보낸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원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혈압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기절했을지도 몰라. 300명 남겨놓고 9,700명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적은 소수를 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7장 2절에 뭐라고 됐어요?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7장 2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군사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면 어떻게 되나? 우리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된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달랑 300명으로 어떻게 적군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기도원으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원은 지금 자신이 없어요. 성령으로 능력을 입었지만은 13만 5천 명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과 300명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부담스럽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기도원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7장 8장 보면은 두렵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기도원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주보에서 네 번째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기도원의 그 마음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기도원아, 밤에 적진으로 가서 한번 정찰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너가 두려우면 너의 참모를 데리고 같이 가서 적군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 그래서 기도원이 밤에 자기 참모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니까 아니 두 병사가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경으로 들어왔는데 미디안 이 장막을 쓰러뜨리더라.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그 꿈을 듣고 해몽을 하는, 그 미디안 적진으로 들어온 보리떡은 기도원의 칼이다. 그 기도원의 칼이 미디안을 칠 것이고, 그 기도원의 이스라엘 손에 우리 미디안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적진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놈이 꿈 이야기를 하고 한 놈이 해몽을 하네. 여러분, 보리떡, 어떻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를 이길 수가 있어? 여러분, 보리떡은요, 가치가 없는 우리말로 개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불평할 때 하는 소리가 개떡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원이 개떡 같은 인생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리떡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보리떡이 같은 기도원의 칼날이고, 보리떡 같은 기도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13만 5천 명도 300명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남보기에는 보리떡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큰 역사 이루고 큰 역사 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걸 깨닫자 하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형편을 볼 때는 보리떡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면 큰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 정찰하는 중에 적군들이 이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도원의 기분이 어떻을까? 우리가 기도원이라면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이 그 적진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적군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구나. 보너스를 보너스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7장 15절 보세요.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7장 15절 같이 봅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 많이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기종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도원이 그 적진에서 소리 듣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넉적을 드린 거예요.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능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걸 이겼다. 그러니까 경배. 여러분, 주일날 한 주간 건강하게 살다가 오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원이 제일 먼저 경배했어요. 그 다음 기도원이 15절에서 돌아와서 첫 마디가 뭡니까? 일어나.
우리가 기도원 앞에 여섯이 더보라고 우리가 보았으니 가나안 땅 가나안 왕과 싸울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고 그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여섯이 더보라가 자기 참모 바락에게 뭐라고 일어나! 첫마디가 확신을 가질 때 일어나라. 오늘 이 기도원도 일어나라. 미디안 적군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 일어나라. 그래서 기도원이요 그 자기 300명을 가지고 또 셋으로 나누었어. 셋으로 나누었는데 각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나팔을 들고 그 다음 빈 항아리에다가 그 항아리 안에 뭘 감췄어요? 횃불을 감췄어요. 그리고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구호는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러분 횃불, 나팔, 뭐 항아리 이거는 싸우는 전쟁 무기가 아니잖아. 전쟁 무기가 뭐냐? 구호가 무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이게 무기. 그리고 이제는 작전이 시작돼요. 작전 개시. 7장 19절 보십시오. 7장 19절. 같이 봅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있는 바로 수군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자, 여기에 근무교대 시간인데 이경초라고 했어. 여기 이경초라고 하는 이 말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를 이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경초라는 것은 한 밤 10시경에 근무교대하는 그 시간에 바로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구호를 외쳤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전쟁 무기는 없어요. 누가 싸우시느냐 말이에요. 7장 22절에 누가 싸웠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스타에 이르고 또 다윗에게 자 300명의 나팔을 불 때 누가?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적군 자기들 친구끼리 치게 했어요. 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싸우시죠. 100% 하나님의 전쟁. 적군들이 저기끼리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떤 농악놀이 합니까? 나팔 들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길러 갑니까? 항아리 들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불놀이 합니까? 횃불 들고 가요. 여러분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니고 손에 칼이 없어요.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들고 싸우러 갔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은 공포전술. 기도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구호를 외칠 때 군사들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는 횃불을 보고 군대는 혼미백산에서 도망을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기도원의 승리.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이 뭐냐?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백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 22절로 가겠습니다. 8장 22절. 이렇게 완전히 승리를 거둔 이후에 가나안 땅에 그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8장 22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지금 기도원이 마치 가나안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보이고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야. 사람 눈에는 사람이 보여. 기드온이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보였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전에 어떤 분이요, 안수 집사님인데 암으로 세상 떠날 수밖에 없는 분인데 부인이 극진히 간호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 살아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그 권사님 부인이 홍산물을 다려들었더니 살아났거든. 홍산물이 종교를 경배를. 그러니까 부업이 생겼어. 이쪽 저쪽에서 홍산물 다려달라고 직업이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고 없어. 오늘 이기고 나니까 기도원이 보이고 하나님이 없어져. 우리 신앙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약한 겁쟁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되시는 지표를 보여주었고 성령의 옷을 입혀서 이기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썼습니다. 보리떡 같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쓰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크게 보인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람들 보면 기도원을 따르고 조용기를 따르고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죄인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인생도 높여진 인생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이 8장 23절에서 가장 경건한 말을 했습니다. 8장 23절 보고 같이 읽습니다. 8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왜 기도원이 이 말을 했습니까? 본인이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기도원은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같은 인간인 것을 자기는 잘 압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자기는 잘 압니다. 사람들은 기도원을 보고 착각했지만 기도원은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누가 왜 사느냐고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묻거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누가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거든 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요 우리가 이 세상 이길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찬송 328